똑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강력 범죄에 관한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처벌 수위보다 교화를 중심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어떤 법안을 제시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곧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교리를 전파하였고 이후 베레아로 이동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무리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같은 말을 듣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반응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완전히 다른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며 참된 전도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본문 1절의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데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출발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에 그들의 이동 경로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매우 짧은 거리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암비볼리는 빌립보 남서쪽으로 약 53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로부터 약 43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로부터 약 64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바울 일행은 총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것인데 당시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로를 연결해주는 주요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까닭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일행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선교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자 온 힘을 다해 걸어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하였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자주 보이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항상 전도하며 행했던 그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할 때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강론하는 형식과 증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강론과 증언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는 선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변증과 선포의 형식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유대인들 및 여러 무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4절에 보시는 대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곧 소동을 일으켰는데 본문 5절이야 9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5절에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는데, 쉽게 말해 깡패를 동원하여 참된 사역자들을 쫓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 보시면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고 말하며 마치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본문 7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반역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로마의 황제 이외의 다른 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그러할 경우에는 중대한 대역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로지 참된 전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술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던 야손과 몇 형제들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보석금을 그들에게 쥐어준 뒤에 겨우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참된 전도자들과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질투하다, 시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회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깡패를 동원하여 겁박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였으며 무엇보다 정치범으로 몰아가 살해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참된 전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리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은 자,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 모인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만과 시기와 완악함이 있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진행하는 여러 일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며 불만을 쏟아내는 성도, 강단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는 성도, 말하는 족족 이것저것 불평을 얘기하며 교회와 교역자는 물론 동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성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만과 시기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시기하는 마음으로 소동과 선동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참된 사역자들을 정치범으로 몰아가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신앙은 물론 교회와 참된 사역자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의 시기와 불평과 완악함이 있으신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24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떠한지 점검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완악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본인의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참된 전도자를 진심으로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앞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중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 무리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밤에 은밀히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한 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와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다소 짧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곧 복음의 정수에 대해 강론하고 증언하며 선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본문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너그러워라는 말은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넓은, 고상한 태도라는 뜻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직역하면 편견이 없이 넓은 마음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열려있는 마음, 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 일행이 선포하는 말씀을 경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 일행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낯선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막무가내식의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그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고 충분히 사도들에게 강론을 들으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날마다 묵상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는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풍성한 열매, 곧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본문 15절에서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는 떠나지 않고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표적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을 피신시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본문 14절에서 형제들로, 그리고 본문 15절에서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일행을 통해 회심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확실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베레아에서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베레아에 머물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참된 사역자를 진심으로 돕는 동역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참된 사역자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동역하게 되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온전히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이러한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여기며 흡족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탐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는 교회와 참된 사역자의 고단한 전도의 길에 도움을 주는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와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성경 공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스트 희년이라는 새 시대를 출발하는 2024년만큼은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여러 특별 강연을 들으며 연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열심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언해주는 존경하는 멘토들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하며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항상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해 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실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각 성도들은 일단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속해 있는 구역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개혁주의 참된 교리들을 공부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해야 하며, 그리고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에 전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아는 자세,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욱 연구하려는 자세,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사자를 돕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선한 청지기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올 한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3, 4 청년 회원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다 같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다 해도 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완악함으로 가득한 사람과 편견 없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시기와 불평으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무리, 아니면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이겠습니까? 우리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밭을 옥토밭과 같이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 진정 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인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는지 속속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올 한 해만큼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전부 쏟아내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든든한 동역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와 주님을 일평생 따르며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제3, 4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